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초대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의 처음 교회를 가장 이상적인 교회로 그리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처음 교회에도요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 갈등이라는 게 없지요. 그러나 사람이 둘만 되면 서로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아니 둘이 정말 마음이 맞아서 그래 내 생각과 저 사람이 다르지만 누구 하나가 참아준다 그러면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한 일이에요. 그러나 세 명이 되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 명이 되면 그건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에서도 우리 초대교회 갈등들이 군데군데 드러납니다. 구제 헌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대교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과 또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고요. 또 점점 시대가 변화하면서 헬레니즘 문화, 그리스 로마의 문화 영향 아래서 성장한 사람들과 그 이전에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 간의 세대 간의 차이도 있었습니다. 이런 차이로 사도행전에서는 많은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갔는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문제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분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순교의 문제 때문에 공동체에 분란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간다라는 이유만으로도 사자의 밥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로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대략 한 300년간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켜가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갑자기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가 모두 다 같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 둘이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순교하겠구나. 자,
순교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돼도 이 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미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며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철원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이 크게 장을 볼 일이 있어서 저 포천이나 의정부에 있는 대형 마트에 갔는데 그 대형 마트의 계산대 줄들이 길게 섰는데 그 길게 선 줄 어느 한편에 그 둘 중에 한 명이 카트에 아주 그냥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10중 8구는 예수님께 향한 그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순교의 자리에서 피해서 살아 돌아왔구나 라고 모두가 생각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 포천이나 의정부 얘기를 한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사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사할 수 없었던 그 시대에 내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돌아온 사람이 결국 살 곳은 그 집, 그 동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 나가면 그런 사람들을 비일비재하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버린 사람, 복음을 저버린 사람,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살아 돌아온 그 사람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둘이 함께 잡혀갔는데 다른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했는데 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그것이 너무나 무서워서 살아 돌아왔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의 그 슬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사람의 미안함이라는 게 있고요. 또 공동체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슬금슬금 피해 다니겠지요. 자,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배교한 사람, 예수님을 버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그 사람도 나중에는 마음속에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요. 아니, 당신들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 본 적이 있어? 당신들은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서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창과 칼 끝에 그 서늘함이 내 목을 타끔타끔 찌를 때의 그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 사자의 입 앞에 내 머리를 끌고 가서 사자의 밥을 만드는 그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어? 끓는 기름 가마솥에 기름이 막 튀고 있는데 그 옆에 나를 끌고 갔을 때 그 기름 튀는 기름방울이 내 얼굴에 탁탁 부딪혔을 때의 그 공포심 알 수 있어? 내가 그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돌아왔지만 당신들이야말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도 결국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정말 서운한 마음,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에는 그 사람의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과 분란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그리는 초대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그 하나의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고기잡이 하던 제자들을 만나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요, 공생에 벌써 3년 동안 3번이나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살고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도망갔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법정에까지 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왔는데 보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아무도 그 사실을 믿지 못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자리에 없었던 제자들, 우리 성경에는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베드로나 나다나엘이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이나 또 다른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지금 갈릴리 호수로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예수님 없었던 사람처럼, 예수님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처럼 고기잡이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도마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도마도 나는 예수님 만났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어 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봤니? 안 넣어봤지? 그러면 넌 아마 환영을 본 걸지도 몰라. 네가 너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너 환영을 본 걸지도 몰라 라고 아마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마도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갈릴리 호수로 내려와서 지금 이곳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정말 이해하지 못할 2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그 10계명에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10가지의 재앙을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기적을 전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갈라진 홍해바다를 가운데를 통과했던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목이 타서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샘물을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도망쳐 나온 강제 노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력한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던 전쟁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남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기적을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경험하면서도 틈만 나면 나 애굽으로 돌아가겠노라, 이집트로 돌아가겠노라, 왜 우리를 이곳에 나오게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출애굽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정말 답답해요. 저는 그 중에 단 한 개의 기적만 경험했더라도 평생 주님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평생 주님 버리지 못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어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저는 말이죠, 이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예수님 나타나셔서 제게 예수님의 얼굴 보이시면서 제 손 꼭 잡으시고, 익상아 수고가 많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하면서 제 손 꼭 잡아주시고 한번 안아주시면 이 밤에 자다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의 기적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스스로 돌아가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임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가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증언들과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지 못한 채 지금 갈릴리에 와서 고기잡이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던 그 제자들에게 새벽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는데요, 고기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붙여진 별명이 뭐냐면요, 물반 고기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갈릴리 호수에는요, 고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 이게 기적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이렇게 호숫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말했는데, 쉽게 말하면 뭘 좀 잡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진짜 예수님도 참 마음이 좋은 분이시지.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님이면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야 고기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냥 배에 나타납니다. 그냥 배에 나타나서 일단 이 제자들을 물속에 다 쳐넣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나올라 그러면 머리채를 잡고 내가 부활한다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럴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한 제자들입니까? 그런데 이 속 좋으신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뭘 좀 잡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제자들이 대답하죠.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면 4절에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알았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인 줄 몰랐으면, 이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으면 정말 이 제자들은요 사람도 아니에요. 이건 인간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은요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내가 보지 못했던 새 옷을 입고 걸어가고 있는데 뒷모습 보면 그거 모릅니까? 알지요. 왜 모르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CCTV가 많이 있잖아요. 그 CCTV 화면이 제 사무실에서 떠요. 그럼 화면이 9칸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조그맣게 CCTV가 떠 있고 필요할 때만 확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조그만 CCTV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제가 혹시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마침 그 CCTV에 교회 정문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딱 들어오시잖아요. 딱 들어오시는 그 걸어오는 모습, 그리고 헤어스타일만 보면은 저는 누군지 금방 압니다. 어느 권사님 기도하러 오셨구나. 어느 권사님 차가 들어오시는구나. 어느 집사님 차가 들어왔구나. 이런 거를 그냥 보면 압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그 예수님을 몰라봤다고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뭘 좀 잡았느냐 하고 호숫가에서 저기 한참 떨어져 있는 배에서 고기잡이 하는 사람에게 소리쳐 말했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도 몰랐다고요? 여기 이제 젊은 청년이나 젊으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나이 때나 저의 위의 나이 때는 다 아실 거예요. 저희 때는 공중전화가 그렇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연애할 때 보면 우리 집 전화기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혼날까봐 전화세 많이 나온다고 공중전화 가서 10원짜리 여기다가 막 쌓아놓고 여기다 계속 넣어가면서 전화할 때 남자와 여자들이 주로 이제 연인끼리 장난하는 게 뭐였습니까? 코 잡고 코맹맹이 소리하면서 뭐 오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내지는 뭐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면 여보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목소리 아무리 코 잡고 얘기해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뭐 오빠 왜 그래 장난치지 마 뭐, 아이 다 알아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삭인 것도 아니고 큰 목소리로 뭘 좀 잡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었다면 정말 제자들은 이거 사람도 아닌 거죠.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큰일 났다. 우린 죽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다. 야, 정말 그럴 줄 몰랐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못 잡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 못 잡았다고?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아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요.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내 손바닥처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호숫가에서 아이고 못 잡으셨어요.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세요 라고 말한다고 거기다가 그물을 던질 어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던졌어요. 왜? 예수님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던지고 나니 정말 지난 밤에는 한 마리도 정말 거짓말처럼 기적적으로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153마리나 잡혔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가 잡히니까 우리 성경 말씀의 7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저분은 주님이시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기적을 경험하니 저분은 주님이시다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면 주님이고 못 잡으면 주님이 아닌가요? 그거 아니죠. 다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렇게 외치니 우통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헤엄을 쳐서 주님 앞에 오고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은 그 그물을 끌고 호숫가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호숫가 부둣가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 부둣가 위 교회 건물이 있는 저곳에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펴시고 그곳에 고기, 이미 우리는 아직 잡아와가지고 아직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고기도 굽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빵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밥해 주신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적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있는 음식을 많게는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불을 피시고 고기를 구우시고 빵을 구우시면서 밥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딱 한 번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갔던 제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 예수님 앞에서 그 법정에서 예수님과 눈 마주치며 나는 이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부인했던 그 제자, 내가 부활한 다음에 분명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이 환영인가 하고서는 다시 이 갈릴리에 와서 고기잡이 하고 있는 이 제자,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다그치시고
혼내셔도 모자를 파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거기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와서 아침 식사를 먹으라고, 내가 준비한 식사를 먹으라고 하시니 이거 정말 차라리 한 대 때려주시지. 그런데요, 이 사건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구제헌금에 대한 갈등, 문화의 차이에 대한 갈등, 신앙의 차이에 대한 갈등, 그리고 순교자와 그렇지 않은 자, 배교자와의 갈등, 그리고 그러한 곳에서 생겨나는 많은 분란, 또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살다 보니 그 안에서 생기는 많은 분란들과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 많은 분란과 갈등 앞에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밥을 해주신 그 말씀의 본문을 떠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예수님께서 밥을 해주신 바로 그 자리를 멘사 크리스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부르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주님의 마음을 다시 되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님을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주님 앞에서 눈 맞추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모르오라고 말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부활할,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누누이 이야기하였지만 그 말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다시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부활한 후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나도 잘못 본 건가? 잘못 만난 건가? 라고 생각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그 제자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누군가를 당신이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고 당신은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식탁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배교한 사람들, 다툰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은 갈등과 다툼이 없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갈등과 다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를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성은교회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러한 갈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에 이런 갈등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대못을 친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먼저 와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미안하니까. 여러분, 그러면은요,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시면 됩니다. 호숫가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시고, 그리고 먼저 손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먼저 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잘 지냈냐고, 요즘 어떠냐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변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겁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 손 내미시며 우리 주님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주님의 나라에 가셨을 때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그 아름다운 잔치상에 참여하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